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화요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또는 뚫어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복됨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육체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전신 무장과 관련하여 검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상기시키며 성도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함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되며 사람의 정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살게 된다는 고난의 유익을 말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성도는 과거의 제약된 생활에 대한 확고한 청산 의지를 가져야 함을 말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고난을 감내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4절부터 6절에서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할 것이나 그들은 결국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일실직고하게 되리라는 것과 성도라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될 것을 강조하여 성도들이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종말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둘째는 성도 간의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라도 주의 날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외부로 향하던 시야를 이젠 내부로 돌려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성도 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7절부터 이제 시작돼요. 이때 베드로의 첫 마디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선언은 성도들이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말세에 대한 의식을 다시 일깨움으로써 바른 신앙생활의 당위성을 재발견하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선언을 한 후에 기도, 사랑, 봉사와 섬김 등에 대한 교훈을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선언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곧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마지막이 가까울 때이니 모든 성도들은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다고 허둥대지 말고 차분하게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아 긴장하되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되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 선언을 하고 있는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잃고 극단으로 치우쳐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시대가 어려워지면 말세가 왔다 하며 위기의식을 조장합니다. 특별하게 허망한 것을 주장하고 또한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평안 없이 맹목적으로 어느 것을 주장하는 음모론 같은 것들을 너무 터무니없이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여 당장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위협하여 삶의 뿌리를 송구리째 흔들어 놓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의 말에 따라 우왕좌왕하여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이상한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때는 숨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나 하나님 나라와 회복을 선포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될 때지, 숨어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와 정반대 모습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말하면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항상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하고 마치 너무 너그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하게 이 코비드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서도 잠깐 동안의 위기감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위기의식 없이 텐션 없이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거나 혹은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한시도 이 종말의 의식에서 잊어버리셔는 안 합니다. 물론 집중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으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각자 갈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합시다. 말씀 가운데 거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있으시다. 또한 7절에 보면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잠시 후면 최대 위기가 닥치는데 깨어 기도하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 기도에 게으리 했던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새 사람을 입었던 그가 이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정신을 차리라 라는 이 말은요, 거라사의 귀신을 얻던 자가 주님의 치료로 온전케 된 후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상태를 묘사하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친 것과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신하여 라는 이 말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절제에 기초한 깨어있는 정신을 의미해요. 따라서 본절이 정신이 혼미한 영혼들을 향하여 강한 권면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해당됩니까? 죄로 인하여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혼미하고 흐리멍텅한 삶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서 날마다 내 삶을 치고 주의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미혹되고 이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터 위에 찬송이라는 문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육신의 향락에 따라, 나의 기쁨과 안위에 따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어지러운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며 지혜롭게 살아나가시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허다한 것을 덮으며 다시 한번 각각 주신 은사대로 풀어내며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었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